오늘은 약속으로 기도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약속이 있으십니까? 주님과 맺은 언약, 누군가가 아닌 나에게 주신,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으시냐고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약속이 있는 사람은 크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또한 약속이 있는 사람은 위기 속에서도 강하고 담대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약속이 있는 사람은 파워풀한 기도를 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의 이 기도를 통하여 약속의 중요함을 다시 깨닫고 약속으로 기도하실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 삶과 신앙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편이 지어진 당시의 상황을 성경학자들은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완전히 파괴되는 시기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대적이 누구인지 명확하게 쓰여져 있지는 않지만은 적들의 손에 성소가 완전히 파괴되는 절망적인 상황이 1절부터 11절까지의 내용에 적나라하게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직접적으로 표현한 6절과 7절 말씀만 한번 함께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제 그들이 도끼와 철퇴로 성소의 모든 조각품을 쳐서 부수고 주의 성소를 불사르며 주의 이름이 계신 곳을 더럽혀 땅에 엎었나이다. 이렇듯 시인이 오늘 맞이하고 있는 상황은 이스라엘 전 역사를 통틀어서 가장 어두운 상황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마도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이제 정말 끝이구나. 이제 정말 희망이 없구나.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을 정도로 처참한 현실이 눈앞에 펼쳐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시인은 그 절망의 한가운데서도 여전히 소망을 함께 노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시인의 소망은 지금 놓여진 현실에 근거하지 않습니다. 현실은 희망을 품을 수 없을 만큼 절망적으로 보이는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시인은 오늘 자신에게 주어진 상황과 현실이 아니라 주님으로 말미암아서 여전히 소망을 품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깊은 어둠 속에서도 모든 것이 가능하신 우리 주님이 하신다면 희망이 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다시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2절에서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다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예로부터 나의 왕이시라. 사람에게 구원을 베푸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능력으로 바다를 나누시고 물 가운데 용들의 머리를 깨뜨리셨으며 리오야단의 머리를 부수시고 그것을 사막에 사는 자에게 음식물로 주셨으며 주께서 바위를 쪼개어 큰 물을 내시며 주께서 늘 흐르는 강들을 마르게 하셨나이다. 자, 이 말씀이 어떤 고백일까요? 여기서 바다, 용, 리오야단, 바위, 강, 이 모든 것들은 인간의 능력과 힘을 뛰어넘는 우리의 한계 이상의 일들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말입니다. 이런 일들을 극복하는 것들이 우리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시인이 맞이한 이 나라의 멸망의 상황도 그 어떤 방법으로 우리 인간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회생이 불가능해 보이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누구는 가능하다는 것입니까? 불가능도 가능케 하시는 우리 주님이 하시면 최악의 절망도
능히 역전시킬 수 있으시다는 것을 시인은 다시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믿음이 있다면 시인에게 남은 과제는 이제 하나였습니다. 오직 주님께 이 상황을 해결하실 능력이 있고 소망이 있다면, 그렇다면 어떻게 주님을 일하시게 할 것인가? 어떻게 주님으로 하여금 이 상황을 회복하시도록 할 것인가? 이것이 시인의 남은 과제였습니다. 여기서 시인이 붙든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이 절망 속에서도 유일한 소망 되시는 주님을 움직일 수 있는, 시인이 끝까지 붙들고 의지한 그 한 가지가 무엇이었습니까? 절망의 골짜기에서 시인은 자신이 알고 있는 가장 파워풀한 기도로 부르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20절의 말씀입니다. 2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 언약을 눈여겨보소서. 무릇 땅의 어두운 곳에 포악한 자의 처소가 가득하나이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말씀 속에서 절망을 약속의 말씀으로 뚫어내고자 하는 시인의 믿음과 의지를 느끼실 수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주의 약속을 의지하는 기도야말로 천국을 침노하는 능력의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기도도 이와 같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시인의 기도가 어떤 절망 속에서도 꺾이지 않는 근본적인 힘이 이 20절 말씀에 짧고 간절한 외침 가운데 모두 들어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시인의 근본적인 소망의 근원이라는 것입니다. 주여, 이 나라에 약속하신 주님의 약속을 다시 눈여겨보아 주시옵소서. 이 땅은 지금 황무합니다. 포악한 자가 가득합니다. 이 현실 속에서도 주께서 말씀하셨던 언약이 이 땅 가운데 여전히 살아있음을 믿습니다. 이것이 시인의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시인이 붙든 이 언약이 무엇이죠? 사무엘하 7장 11절에서 13절의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아멘. 이것은 다윗에게 주신 이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입니다. 시인은 이 다윗의 약속을 여전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이 약속을 붙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상황과 현실과 관계없이 주님의 약속은 영원함을 믿고 다시 부르짖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이 우리의 믿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은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약속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약속을 따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약속을 의지하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약속대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주의 약속을 따라 기도하심으로 천국을 침노하는 기도 능력으로 나아가시는 그런 기도 드리시는 복된 기도 용사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